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깊이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부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값을 다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 곳곳에 주의 복음을 심고자 애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이파리와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문 영혼들이 변화되어져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고 참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며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법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약하고 눌리는 자들을 신원하며 참으로 저들이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지키며 이 땅 위에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달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주께 영광을 돌리고 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과 함께 열방을 섬기는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복음 공동체를 세워갈 심령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8번째 시간으로 왕의 여행 3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다 죽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 일이 나에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급작스럽게 죽음은 찾아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사랑하는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누군가의 죽음은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잔치집에 가서는 기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장례식장에 가면은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지 교훈을 받을 수 있기에 그곳에 고통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이 땅 위에 오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모든 여정이 끝나가는 지점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바로 그 전 여리고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여리고는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유대도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올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꼭 거쳐야만 하는 동네입니다.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리고는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 길을 거쳐야만 하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나아가 장사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관문 도시를 거쳐 갔습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많이 통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통행료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로마 정부와 이곳에 특별히 세리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통행료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대표가 되는 세리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삭개오는 이 여리고성에 살면서 참으로 많은 통행료를 받아내고 정해진 분량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받아내면서 젊은 나이에 부자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때를 쓰면서라도 그 일을 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세리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지나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가로수로 심겨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기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냥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궁금했겠죠. 도대체 이분은 얼마나 유명하고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숨죽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알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집에 머무르겠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집을 방문하겠다, 단순하게 식사 정도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집을 방문하고 식사를 하는 이 부분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와 그 가정에 구원의 소식이 되고자 찾아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오늘 너에게 내 마음에 있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너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민첩하게 또 긍정적으로 행동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급히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아주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급히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여행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거의 다 당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우리를 불러주시고자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를 초대한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급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며 달려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번개의 번쩍임 같이 급작스럽게 임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예고되어 있지만 급작스럽게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그 간곡한 부탁,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모습들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며 자기 자신의 일상의 삶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고 예착 가운데에 빠져서 멸망의 도시를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일상에 빠져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우리의 그 참으로 무겁고도 중요한 죽음의 문제 앞에 맞닥뜨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으니 그 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급히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속히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좀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성경은 가짜야, 틀린 말이야,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건 다 지어낸 말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도시에 아주 나쁜 재판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그 나쁜 재판장을 향하여 가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재판장은 이 과부에게서 뜯어낼 것은 없었지만 하도 귀찮게 하니까, 너무나도 괴롭게 하니까, 그래 알았다고, 당신의 그 어려움이 뭐냐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리고 재판을 해주어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찮고 작은 과부이지만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하물며 그 작은 일마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억울한 그리스도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그 일을 안 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또 한 다른 반응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감히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예수님도 죄인이구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죄인들을,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자기 힘으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죄인들, 여인들, 어린이들, 참으로 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어찌할 바 모르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 너희들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나은 몸을 보여주고,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이 확실하게 나았으니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그의 필요를 따라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명 중에서 1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명 10명이었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바로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 취급했고 아주 짐승과도 같이 취급했습니다. 전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잃어버린 자와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에 육체적인 구원, 사회적인 회복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 찾아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자 청년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보십시오.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예물도 드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의 하는 말, 행동,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 그 사람의 처한 신분, 위치에 따라서 전부 다 정죄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말이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자 오지마! 저리 가! 오지 마라! 어린아이가 감히 예수님께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괜찮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경멸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같이,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죠. 부자 청년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여겼고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네가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왕의 명령 앞에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떠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했노라고 말하면서 1계명과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으로 여기며 재물을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꼭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그리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 비슷하게 돈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급히 즐겁게 영접함으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재물이 아닌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강탈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율법에서 최고로 갚아야 할 4배를 갚겠노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영접하며 달려나아가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의 죄는 이것입니다.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 앞에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생각도 바뀌고 삶의 태도도 바뀌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자신의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받은 자로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부자나 어떤 바리새인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격증을 취득하듯이 구원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즉시로 미루지 말고 기쁘게 받으십시오. 구원의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의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급작스럽게 우리의 삶의 인생을 마무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쉿
어디서 이렇게 천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조용! 쉿! 이렇게 말할 때에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가 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하게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이 돌아오기 전에 이 뒤에 이어지는 비유가 그렇습니다. 왕이 돌아오기 전에 많은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문화는 3개월치 봉급에 해당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 똑같이 장사하라고 나누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전부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왕이 돌아올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애쓰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냈느냐? 네, 저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받았던 어떤 사람은 주인이시여, 당신은 아주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아주 정의로우신 분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될까봐 땅속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나를 정의롭고 공의로운 주인으로 알았다면 그러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자라도 좀 받지 그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의 삶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라. 삭개오가 자기 자신의 가진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변상한 것처럼 너의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베풀어 주어라. 그것이 물질이든 따뜻한 말 한마디이든 냉수 한 그릇이든 무엇이든지 너가 받았던 그 사랑을 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한 문화를 받은 자가 마땅히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이다. 변화받은 사람의 중요한 모습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했고 무덤에서 내려가는 그 낮아짐을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 올랐고 그리고 다시 내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삭개오처럼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통하여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이 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했던 그 인자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이십니다. 인자가 이 땅 위에 온 것은, 인자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잃어버린 자였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너도 기다리지 말고 그 누군가를 찾아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가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라. 그리고 그도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그때에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그 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당신의 그 뜻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름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한문화 받은 종으로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앞으로 평생의 삶,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사랑의 종, 또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이 땅 위에 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죄에 빠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인데 우리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한문화 받은 종처럼 또한 삭개오처럼 사마리아의 그 한 나병 환자처럼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했던 그 세리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또한 맹인이었던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잃어버린 자들을 두 발로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나의 변화된 삶을 어떤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충성스럽게 주의 구원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